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 앞에 몰려든 무리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복된 말로 그들에게 복을 선언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복주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회복해서 창조 질서 안으로 돌이키기 위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세상이 나를 바라볼 때 나에게는 아무런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만한 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분명히 자랑할 것이 있고 복된 부분이 있었기에 이 예수님은 영적인 안목을 가지시고 그 사람들에게 칭찬될 만한 것들을 끄집어내셔서 복으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두 번째로 그 몰려든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애통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니, 이것을 그 당시 상황과 연결시켜서 말씀드린다면 이런 겁니다. 복되도다 너희들이여, 너희들 안에는 눈물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 이 백성들은 정말 영적인 암흑기를 거치며 살아왔습니다. 영적인 암흑기는 나라의 암흑기로 연결되어졌고, 나라의 암흑기는 가정의 암흑기, 그 가정의 암흑기는 개인의 암흑기로 연결되어졌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만나주시고 계신 이 시대적인 배경은 그들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어떤 것들을 자랑할 것도 없고 어떤 것들을 내세울 것도 없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고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도대체 복이 무엇인가?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데 내게 무엇이 복이란 말인가? 그들은 자신들을 향해서 그렇게 반문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통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되도다 너희들이여, 왜냐하면 너희들은 눈물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는 것을 한 번도 복되다라고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우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고, 우는 사람은 힘없는 사람이고, 우는 사람은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그 가치관을 완전히 뒤엎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는 것이 복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이것이 복일까요? 여러분, 눈물에는 크게 세 종류의 눈물이 있다고 합니다. 생리적인 눈물이 있습니다. 이 생리적인 눈물은 눈을 촉촉하게 젖게 해주기 위해서 나오는 자연적인 눈물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이 눈 안에서 계속 나오는 눈물이죠. 만약에 이것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알죠? 안구건조증. 그래가지고 안약을 넣어서라도 이 안이, 눈 안이 뻑뻑하게 돌아가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생리적인 눈물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눈물입니다. 두 번째 눈물은 감정적인, 즉 정서적인 눈물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정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눈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흘릴 수 있는 눈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눈물은 바로 어떤 눈물을 의미하는 거냐면 영적인 눈물을 의미합니다. 이 영적인 눈물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가진 눈물을 의미하는데, 성령이 탄식하시는 눈물이고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이 바로 이 눈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애통이라고 하는 이 말은 자아가 찢어지고 깨어지고 무너질 때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죽고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시편 32편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죄로
뼈가 쇠하도록 아파하며 눈물을 흘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눈물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비참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시대도 이렇게 눈물이 메말라버린 비참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면 왜 예수님 앞에 모여든 그 무리들에게 너희들은 복되도다, 왜냐하면 너희들 안에 눈물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을까요? 무조건 이 400년의 암흑기의 시대를 거치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 마음이 무너져서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 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마음이 더 메말라져서 극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시대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 더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마음이 메마른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눈물이 나와야 될 상황에 나오지 않을 때 반대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갈 때 항상 나타나는 현상은 그 마음의 메마름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못 박는 일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물론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울지 못하고 마음이 메말라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율법사들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들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누구에게서라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픔 때문에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물은 겉으로 드러나는 눈물도 있습니다만은 마음속으로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 속으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촉촉히 눈가가 적셔지지 않더라도 생각과 마음은 늘 눈물에 잠겨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궁극적으로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눈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통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정적으로 내 어려움 때문에 우는 자도 복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눈물은 일단 눈물을 흘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 흘릴 수 있는 눈물은 반드시 영적인 눈물로 연결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죠.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인 줄 아십니까? 저는요, 제가 돌아보니까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제가 울지 못할 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지 못하고 나라를 품고 울지 못하고 영혼들을 품고 울지 못할 때 제가 가장 마음이 답답했던 때였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들어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들어있는 지식이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 들어있는 지식이 이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눈물을 흘렸을 때는요, 아무것도 손에 잡혀지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있고 여유가 있더라고요. 눈물을 흘릴 때 만나는 사람들은 내 눈물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세워지고 위로받고 그리고 오히려 내 마음의 평안함이 전달받아서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돈과 권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눈물이 없다고 한다면 나의 지혜와 돈과 권력은 사람을 세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참 많이 울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눈물을 흘리고 싶은데 눈물이 나오질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울 수 있을까? 일부러라도 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서 울게 하소서라고 하는 오페라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 곡을 여러분들이 간혹 들어보셨던 곡이실 텐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바로크 시대의 이 핸델의 오페라 중 하나인 리날도라고 하는 이막에 나오는 울게 하소서, 십자군의 영웅인 리날도를 납치하려는 계획을 세운 사라센 왕 아르칸테와 그의 연인 아르미다노는 마술로서 리날도의 약혼녀 알미네라를 정원에서 납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게 되는데, 이 아르칸테 왕은 알미네라의 환심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때마다 알미네라는 외면하면서 애절하게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나로 하여금 울게 하소서. 여러분, 저는 설교 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시청각 도구가 있으면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잠시 좀 따왔습니다. 한번 좀 같이 보시죠. 혹시 눈물이 메마른 분이 계신다면 보시면서 우셔도 됩니다. 어디에 분명히 있습니다. 조금만 작게요. 이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를 울게 하소서. 비참한 나의 운명, 나에게 자유를 주소서. 나에게 자유를 주소서. 나를 울게 하소서. 비참한 나의 운명, 나에게 자유를 주소서. 이 슬픔으로 고통의 사슬을 끊게 하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울게 하소서. 비참한 나의 운명, 나에게 자유를 주소서. 나에게 자유를 주소서. 나를 울게 하소서. 비참한 나의 운명, 나에게 자유를 주소서. 이게 번역이 또 다른 번역이 있어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슬픔이 넘쳐서 눈물이 되어 내 마음 아픔을 다 씻게 하소서. 이 어두움을 밝혀주소서. 영원하도록. 슬픔이 넘쳐 눈물이 되어 내 마음 아픔을 다 씻게 하소서. 복받친 눈물 넘쳐나리어 내 마음의 아픔 잊게 하소서. 고통의 굴레 벗기소서. 슬픔이 넘쳐 눈물이 되어 내 마음 아픔을 다 씻게 하소서. 이 어두움을 밝혀주소서. 영원토록. 슬픔이 넘쳐 눈물이 되어 내 마음 아픔을 다 씻게 하소서. 비록 여러분 오페라에 나오는 한 가사의 내용이지만 저는 이 주인공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잠시 생각해 보자면 적어도 이 주인공은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일이 가장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인지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었고 극히 화를 내며 저항할 수도 있었지만 그 주인공은 그러한 처참한 운명 속에서 하나님께 나로 하여금 울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울게 하소서, 당신 앞에 울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줄여주시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울어야 될 때, 눈물이 필요할 때 여러분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는지요? 오늘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던 이 무리들이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도 빼앗기고, 그리고 가정도 무너져가고, 넉넉한 돈이 없고, 하루 한 끼를 어떻게 먹어야 살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영적인 지도자라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울며 기도할 줄 모르고 오히려 마음이 더 메말라져 갔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있었던 그 무리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주여 하나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울게 하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이 400년의 암흑했던 상황들이 그들로 하여금 낮아지게 만들었고, 이 400년의 힘들었던 시간들이 그들로 하여금 눈물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직관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들 앞에 모여든 그 무리들이 그들의 심령의 상태가 어떠한지 아셨던 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비록 너희들은 무너지는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내 앞에 나왔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복된 자들이다.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비록 너희들은 눈물을 흘리는 마음으로 울면서 나에게 나왔지만 너희들은 복된 자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눈물이 있기 때문인데, 그 눈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성경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르치기를 원하는 그 말씀이 율법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옳지 않다고 얘기하고 그것만 주입시켜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저에게도 있고 다른 지도자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최고의 권위자로서, 지도자로서 여러분 모여든 그 사람들을 어떤 규칙을 가지고 그들을 지적하고 잘못을 다 가르쳐 주기보다는 그들 안에 있는 장점을 내세우셔서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들이여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너희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까?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니 반드시 울어야 되겠죠.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나와 있는 애통하는 자의 궁극적인 의미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내 모습 때문에 우는 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조명하셔서 나를 깊게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낮아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심령의 가난함은 반드시 애통함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내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그 내적인 심령의 가난함은 외적인 눈물로 표현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뒤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이어서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보고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울어야 될 이유가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여러분, 나는 얼마나 죄덩어리이고 내 안에 얼마나 한계가 많은 존재이고, 그리고 나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인지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적어도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도 저만 하더라도요, 가만히 보면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죠?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목사입니다. 학교에 가면 학생들을 또 가르치죠. 이러한 모든 넷대리를 가지고 나를 보면 나는요, 절대로 나를 보고 울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그 나를 조명하셔서 나를 바라볼 때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수많은 넷대리가 나를 따라다닌다고 할지라도, 수많은 나를 인식할 수 있는 꼬리표가 나를 따라다닌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입장으로 나를 바라보면 한없이 낮은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아파할 수 있는 자가 복된 자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까? 두 번째는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바라보고 울 수 있는 사람은요, 남을 바라보고 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남들도 이렇게 아프겠지, 남들도 이렇게 힘들겠지, 남들도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울었을 거야. 내가 나를 바라보고 울 때 남들의 마음이 연결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울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와 관계가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들을 품고 울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나도 울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울겠느냐고.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남을 위한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울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회가 그래도 오늘까지 건강하게 유지되어 온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사회를 위해서 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역사가 깊지는 않지만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그리고 급기야게 급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새벽마다 전 세계에 없는 새벽 기도회를 만들어서 그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흘린 선조들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만 품고 울었겠습니까? 처음에는 나 때문에 울었지만 그러나 그 눈물이 점점 확산되어져서 이웃을 품고 사회를 품고 교회를 품고 울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사회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셔서 오늘까지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눈물은, 나를 위해서 흘린 눈물은 자연히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못한 사람, 나처럼 어려운 사람, 나처럼 힘든 사람을 바라볼 때 반드시 연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은 전부 다 애국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셨고요. 느헤미야도 그 자신의 나라에서 돌아온 소식을 듣고 1장에 보면 울었고요. 예레미야는 시도 때도 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었는데, 내게 그치지 않는 고통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내 동족이 구원받는 일이다라고 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나라와 이 민족의 아픔을 위기로 느끼며 우리가 정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나라는 꼬일 대로 꼬여가고 있는데, 여러분 TV를 틀고 뉴스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손가락질을 하지만 그러나 이 나라를 품고 얼마나 많이 울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민족의, 이 나라의 갈등과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나라와 민족을 품고 우는 일입니다.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렇게 성장한 것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나라를 품고 눈물을 흘렸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삼각산에서 있었던 구국의 재단이 있었기에 이 나라가 이렇게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쉬운 것은 삼각산에 올라가도 옛날처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렇게 있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삼각산까지는 못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제단을 쌓고 교회 나와서 제단을 쌓으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위해서 큰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이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울면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민족을 구원코자 노력한 순교자의 눈물입니다. 이 눈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왜 망했는 줄 아십니까? 그 나라의 그 성읍의 정치인들 때문에, 그 성읍의 지도자들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따져보자면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타락한 그 성읍을 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열명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꾸로 적용시켜 보자면 지금 나라가 어지럽고 힘들지만 이 나라를 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준의 만큼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장로교회 창시자 존 낙스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조국을 내게 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멸망이라는 얼룩진 조국을 내게 주신다라고 한다면 이 해변가에서 내 목숨을 취하소서. 나는 죽어버리고 말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편하게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신앙인들 가운데 극히 이기적인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면 내 기도 제목도 많은데 언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느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 나와 있는 위인들은 모두 애국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울어야 될 3가지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나는 언제나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한 자이고 늘 한계가 있는 자이고 그리고 늘 죄 짓는 자이기에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리고 2번째는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울 수 있는 자들은, 눈물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한번 터지면요 연결이 되더라고요. 나만큼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나처럼 힘든 사람들을 보고, 나보다 더 열악한 사람들을 보고 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애통할 때에,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은 그렇게 모여든 무리들을 향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셨습니까? 무엇이 복입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복은 손으로 만져질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물질로 느껴질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위로해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 눈물을 흘리는 자를 위로해 주시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져지지 않으니까, 당장 주머니에 넣어지지 않으니까 와닿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위로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7장 17절을 한번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 위로입니까? 무엇이 복입니까? 내가 울 때에 하나님께서 내 곁에 오셔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위로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마음은 무너져서 울고 있는데 아무도 내 눈물에 주목하지 않는 거죠.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슬프게 울고 있는데 아무도 나에게 다가와서 내 눈물을 닦아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애통하는 자들이여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 위로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울 때에, 너희들이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집트를 한번 갔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를 가봤더니 정말 무덤 때문에 사는 나라더라고요. 피라미드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그리고 나서는 한때는 나일강의 문명 때문에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지만 지금 이집트를 가보면 도시 중앙에 폐허가 된 마을들이 많아요. 그래서 왜 그 폐허가 된 것을 그대로 두느냐고 그랬더니 그게 다 무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TV를 봤더니 그 다큐멘터리에 그 무덤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또 나와요. 그러니 결국은요, 무덤 가운데 사는 나라가 이집트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이집트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버스에서 내리기만 하면요, 아이들이 그 뜨거운데 맨발로 쫙 몰려들어서 $1, 막 그래요. $1 달라 이거죠. 얼마나 빨리 하는지. 그런데요,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은 저희가 대학원을 다닐 때 졸업여행으로 성지순례를 간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신학생들 가운데서도 그냥 애들한테 그냥 돈을 주면 모르겠는데 돈을 확 뿌려주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 돈을 서로 잡으려고 아우성치는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버스 뒤에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음받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왜 저 아이들은 이 어려운 상황에 태어나서 저렇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슬람권에서 알라만 알면서, 그리고 운동화도 신지 못하고 저렇게 평생 $1만 외치며 살아가야만 됩니까? 하나님, 이 나라는 무덤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도 복음의 빛이 들어와서 저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나를 창조하셨고 어떻게 나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뒤에서 기도하는데요, 저 혼자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떤 형이 조용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건네는 말이, 도균아, 너도 울고 있었구나. 실은 내가 이집트를 품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집트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아무도 울지 않아서 마음이 답답했었는데 뒤를 바라보니까 네가 조용히 울고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왔다고. 우리 같이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런데요, 참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래도 이 땅을 바라보고 이 영혼들을 바라보고 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울 때에 내가 나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나라를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며 울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어떤 위로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눈에서 눈물을 직접 닦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의 눈물을 닦아줘도 큰 위로가 될 터인데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직접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위로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실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시편 126편 한번 다 찾아보시죠. 구약 성경 899페이지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내가 눈물 나고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을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위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그 눈물은 그냥 한 번 흘려버리고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다시 말하면 어떤 내 마음속에 정화를 경험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눈물에 걸맞는 결실을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위로입니다. 위로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도 위로지만 우리가 흘린 눈물에 대한 대가를 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돌아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들어 응답해 주셨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며 매어 달려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셨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가장 작은 예와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집이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버님이 늦게 신학을 하셨고 그리고 제천에 와서 목회를 하실 때 거의 개척이었습니다. 집이 없어서 이 앞에 양칸을 만들고 여기 방 2개를 만들어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저는요, 그 수요일날 저녁 예배 드리고 금요일 예배 드리면 막 시끄러워서 공부도 못했어요. 문 하나 사이로 다 들리니까요. 그래서 차라리 예배를 드리지 하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추석 명절이 됐어요. 제 초등학교 때 얘기입니다. 추석 명절이 됐는데 그 명절이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아요. 그냥 쉬는 게 좋죠. 그런데 그 명절날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그 제천 시내에
아주 좋은 영화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 영화가 바로 뭐냐면 이름하여 취권, 그 중국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보기 참 좋은 영화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아침을 먹고 나가서 아이들하고 노는데 그 아이들이 나는 오후에 그 영화 보러 간다, 너도 보러 갈래? 하고 막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저는 슬며시 자존심이 있으니까 나는 손님이 오기로 해서 같이 가고 싶지만 못 가. 너희들끼리 갔다 와. 그리고 보내놓고 집에 들어왔는데 나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알지만 엄마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나도 그 영화 보러 가고 싶은데 나 그 영화 보러 갈 돈 좀 달라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그 영화 보러 갈 돈 있으면 은행 차리겠대요. 제가 맨날 하는 얘기, 엄마 나 100원만 주세요. 그러면 100원 있으면 은행 차리겠다. 야, 저 500원만 주세요. 500원 있으면 은행 차리겠다. 그래서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500원을 가지고 은행을 차리나. 그런데 어머니가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안 꺼냈으면 모르지 꺼냈으니까 나도 자존심 있잖아요. 그래서 막 엄마 마음을 알지만 나 가고 싶다고요 하고 막 떼를 썼어요. 근데 엄마는 끝까지 그 돈 있으면 은행 차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포기를 하고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갔습니다. 물론 교회로 가는 게 아니라 문을 열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앞에 가서 앞에 달에 꿇어 앉았습니다. 그리고 막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첫 번째는요, 제가 저를 봐도 효자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렇게 말을 해놨으니 우리 엄마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플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엄마 마음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그런데 나도 그 영화 보고 싶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너무 아프지 않도록 내 마음도 다독거려 주세요 하고 막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내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엄마한테도 미안하다 그래야지 하고 딱 들어왔는데 저희 집 옆에 한 집사님이 살고 계셨는데 그 집사님 아들이요, 저랑 동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애가 거기 영화 보러 간다는데 도균이 너 거기 같이 갔다 오지? 아니요, 저는 안 갈 건데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아니야, 집사님이 같이 보내줄 테니까 갔다 와. 그 기도가 즉시 응답이 되더라고요. 저는요, 이게 어릴 때 얘기인데 참 마음 아파서 하나님 앞에 울었던 기억이기 때문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며 떠올랐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뿌린 씨앗은 반드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내가 그냥 우는 것처럼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그 눈물을 카운트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세 번째, 무엇이 위로입니까? 마지막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두 단어가 합친 말인데, 파라라고 하는 말은 옆에서라고 하는 말이고 클레오라고 하는 말은 부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야기하다. 그럼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우는 사람 옆에서 말로 같이 동행하면서 말로 위로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무엇이 위로입니까? 하나님은 우는 사람 옆에서 그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요, 이것을 이렇게 풀면서 곰곰이 또다시 내 삶을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때를 써가면서 기도했던 그 시간, 나에게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요,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달려나갔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안다. 얼마나 지금 네가 참을 수 있고 그 상황에는 무엇을 해야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길을 열어줘야 되는지 내가 안다 라고 하나님께서 조근히 말씀해 주시는. 그래서요, 한 번은 막 울다가 지쳐서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그 자리에서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음이 가난해서, 심령이 가난해서 나오는 눈물이기에 그 애통하는 자 곁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무리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정말 복된 자들 중에 하나였는데 그들은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눈물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울어야 될 때, 눈물이 나와야 될 때 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것만큼 안타깝고 힘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로 울게 하소서. 주여, 나를 바라보고 울게 하시고 내 이웃을 바라보고 울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울게 하소서. 그때 오늘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귀한 복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는 자들은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눈물은 절대로 헛되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눈물의 비밀을 아십니까? 눈물의 이 위대함과 비밀을 아신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메말라가고 내 감정이 메말라갈 때 어떻게 해서라도 눈물을 흘리려고 하나님 앞에 나올 겁니다. 아까 제가 오페라를 왜 들려드린 줄 아십니까? 적어도 그 오페라의 주인공은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울게 하소서라고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그러한 간절함이라도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까? 관계가 무너진 것이 문제입니까?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망가진 것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메말라 울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나로 울게 하소서. 늘 울고 다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내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이웃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며 울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적어도 우는 자 옆에 가면 위로가 있어요. 적어도 우는 자 옆에 가면 평안이 있고 따스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은 있고 권력은 있고 지위는 있어도 눈물이 없는 자 옆에 가면 항상 그 입과 행동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을 무너뜨리고 죽이는 말과 행동들 뿐입니다. 주여, 나로 울게 하소서.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가지 마시고 눈물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받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시간 짧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히려 내가 울어야 되는데 울지 못하는 나를 향해서 울고 계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울게 하시옵소서. 눈물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면서도, 그러한 일을 뻔뻔하게 하면서도 그러한 나를 바라보고 울지 못하는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음에도 그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바라보더라도 울지 못하는 나라와 민족이 혼란스럽게 꼬여가는데도 이 나라를 품고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하나님 용서하시고 눈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눈물을 흘리는 자는 반드시 단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그리고 늘 곁에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며 이야기해 주실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것 없어도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평생토록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